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내가 환상 보고 있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 환상이 아니네. 예수님이 잡힌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하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은 얘들아 여기 먹을 거 있니? 그러니까 이게 떡하고 또 생선이 있어 드렸더니 예수님 그 자리에서 또 다 잡수시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여기 못 자국 난데 좀 만져봐라. 옆구리 칼창 자국 난데도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는 또 만져봤어요. 예수님께 만져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변가로 불러가지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아침 식사를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겠지요. 야 내가 조금 모이는 데 있지 않고 다 모여라.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거기 나타나겠다. 그래가지고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람산인데요. 산이 높은 게 아니고 관악산처럼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구름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와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듬어 주셨을 거예요. 모르지 예수님이 떡하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그날 다 이렇게 만난 사람이 500명.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500명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아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나라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그 로마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되는 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언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성령이 온대. 성령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을 받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이미 얘기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건 파라크로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좋지만 예수님 떠나가면 막 두렵거든요. 고아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고아예요. 3살 먹은 고아가 지금 길거리에서 손에다가는 떡을 들고 울면서 서 있는 거하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고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이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너희들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 근데 너희들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의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16장 12절에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성신, 성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지금하고 틀리기를 그때는 옷을 입듯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신이 임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알아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류 미래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근데 구약시대의 신은 오셨다가도 떠나가 버려요. 죄를 지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하고 사울이에요.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그 신 임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 잘랐죠. 그 순간부터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빠지고 결국은 참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맷돌을 돌려야 되고 그런데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 마지막 명예로운 죽음을 이제 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도 막 한때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능력과 파워가 사람을 막 불러다가 막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이스라엘 거민들 눈을 다 빼겠대. 한 눈을 빼겠대. 그러니까는 그냥 다 이스라엘 본토의 주민들이 울잖아요. 통곡 오잖아요. 왜 우리는 힘이 없나. 통곡할 때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쟁기질하다가 그 소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너희들 전쟁하러 나와라. 안 나오면 너희들 다 쪼개버리겠다. 근데 그게 파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다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서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죠.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신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임했다가도 떠나가.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서 맨 먼저 한 기도가 통곡을 하고 하는 기도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51편에 말씀을 했어요. 구약에. 근데 이 구약시대 성도들을 보면 율법을 막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지키기가 힘든지 아세요?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죽을 고생인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기름칠을 안 했는데 이 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문이 돌아가려면은요, 문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과거에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구약시대에 일부 부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죠. 그것까지만 우리는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남아있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걸 주겠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장교회에 와 계시면 다른 교회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못 계셔.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도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사역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셨잖아요. 33년 동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데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성령은 너무 너희들에게 좋다. 자, 달이 떠 있어요. 근데 그 달이 떴는데 내 눈에 달빛이 비쳐요. 근데 내 눈에만 달빛이 비친 줄 알았더니 옆집에 김서방네도 달빛이 있네. 이서방네도 달이 있네. 그 눈에도. 왜 이러지? 다 비치듯이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죠.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뭐야? 예수님이 재림하셨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제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왔어. 내가 예수다. 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언젠가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성령님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성령님이 계시고 진짜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언젠간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와,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기독교의 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신령, 이 토속 종교, 이 더러운 신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어디를 나가든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이 임한대.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기가 없이는 절대 나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많은데 보세요. 성령님한 내용을 쭉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드디어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 떠나갔겠죠. 떠나갔는데 120명만 마가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380명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는 거예요. 문선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저 가평에 지금 거기 유리관에다 집어넣어놨대. 그게 무슨 부활을 해? 이 세상의 교주들 다 죽어 흙됐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됐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겠다. 그 말은 성령에게 존칭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온다 그러면 모세가 오리라 그랬지 모세가 오시리라 그러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 똑같아. 제자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 가지 마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낸다. 틀림없다. 응?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 산다. 못 살아. 지금 내가 부활했지만 너희들 지금 방문 잠그고 꽉꽉 틀어 잠그고 지금 있잖냐.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타난 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저희 눈에 보여서 성령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충만함을 받더니 다른 나라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이 붙었어. 와, 불이 붙었어. 불이 붙어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뛰어나가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막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서 막 수십 개 언어로 다 통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 두날 가진 검이 돼가지고 사람의 심령 골수를 막 쪼개는 거야. 막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날 3,000명, 5,000명 막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 시대의 그 성령님은 왔다가 입히기만 하고 그냥 떠나가.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좋아가지고 하는 거. 좋아가지고 기도도 좋아서 하고 그냥 예배도 좋아서 막 가서 드리고 봉사도 좋아서 하고 구제도 섬기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억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방송에 보면은 이런 뭐 방송이 왜 이렇게 무당들이 설쳐? 아니 왜 이렇게 뭐 무속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이 무당에 설치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예술대학 교수인 윤학열 이 사람이 아주 그 방송 작가인데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연속극이나 이런 건 시트콤이나 이거 방송 작가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를 비하하고 이런 아주 그런 일을 말하자면 하는 사람. 응?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신을 귀신을 좀 받았어. 신을 받았어. 보세요. 인간과 신과의 제의를 통해서 모든 문화 예술이 만들어졌다. 그분 얘기입니다. 절기는 신과 함께 있다. 우리 기독교의 오순절, 부활절 다 이게 이제 신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오, 추석, 구정 이런 건 다 토속신, 샤먼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단오날 난 11시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줄려를 타고났다. 어떤 신의 줄기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왜 석가모니 온 날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줄려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사명이 뭐냐면 무당을 알리는 일을 해요. 방송인으로서 시트콤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 이름을 붙일 때 무당에게 연락을 해서 5개 이름을 적어가지고 가면 거기서 찍어준 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무당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무당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무당을 인간 문화재 만들어주겠다 하고 자기가 찍으면 그 사람은 인간 문화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굿을 예술화시킵니다. 공연화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또 무당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당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다 단을 몇 개 더 올려. 팔을 몇 센치 더 뻗어. 무당에게 명령을 막 내는 거예요. 무당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야 돼. 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방송에 한번 출연했다 하면은
4년 5년 간대요. 그 영향력이 대단하대요. 줄로 나라비 쓴대요. 그 고객이. 그러니까 방송의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뭐 나쁘다 그러면 안 먹잖아요. 뭐 좋다 그러면 막 전에 한때는 뭐 까마귀가 뭐 몸에 좋다고 한번 하였다가 까마귀가 이 나라에 그냥 다 작살났잖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의 힘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잘 보셔야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지금 이 문화를 잡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안티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나쁜 점을 보고 교회를 비난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무당과 공생관계를 이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신에 잡힌 사람이에요. 음지에 있는 무당을 양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로 만듭니다. 무당을 예술화시킵니다. 12마당을 만들어서 공연을 극대화시킵니다.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 저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만들겠다 하면은 외국 대사들에게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샤먼의 눈물이 뭔지 모르면 한국을 모르고 떠나는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천둥과 바람과 비, 이것이 다 심벌화되어 있다. 그것이 굿과 꽹과리와 창무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대사들이 99%가 그 공연에 온답니다. 유명하게 되는 거죠. 외국 대사들이 다 참 막 방송에서 외국 대사들이 한국의 그 전통 문화를 보면서 박수를 치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은 깜깜한 무대에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탁 비치면서 하얀 고무신 신발이 딱 보이죠. 응? 착착착 그러면서 이 하얀 옷을 입은 그 무당이 비춰지죠. 그리고 장구를 메고서 치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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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신이 확 임하면 그때부터 따닥따닥따닥 막 치는데 이게 그들은 예술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 임해갖고 그러거든요. 짝두를 탄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신이 임해가지고 막 불안해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짝두를 이렇게 타면 12단까지 올려놓고 한대. 12단까지. 그러면 그게 바로 합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애행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12단 신문지를 갖다 대면 신문지가 그냥 그대로 잘라져 버리는, 그렇게 날카로운 짝두를 12단을 놓고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까지 해요.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은요, 절대 단합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요, 이걸 상품화 시키는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많이,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그런데 그 예술의 탁월함 때문에 명예를 얻고 돈을 얻었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하고 서 있으면 옆에 누가 서 있대. 장례식에 가가지고서 저 조문을 가면은 나올 때는 속옷을 반스까지 다 벗어갖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와야 돼. 불안해. 그리고 험악하게 죽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배를 땡똥땡똥 하고 누르면 부인이 나와서 쑥을 이게 태워가지고 막 돌려준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매일 무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고. 이게 바로 악한 영이요, 악한 영.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과의 전쟁이야. 어디든지 가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세상.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인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로마를 다 정복해버려. 뭘로? 복음으로. 총 한 방 안 쏘고 화살 한 번 안 쏘고 로마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죠. 그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죠.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막 낫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알렸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내가 안수해 주러 갈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 성도들 안수해 줬더니 그때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멋있는지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아니 나한테도 그 권능을 좀 하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만 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막 야단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줄 아느냐? 심판받으라고 막 마술사가 자기 죽을 줄 알고 막 빌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전할 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결과가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방언하는 걸 비난을 하대. 내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오겠다. 내가 그냥 따로 같은 그 있잖아요. 목회자들. 할 것이 없어. 왜 그런 짓을 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 교인 12명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알아서 박사요. 똑똑한 박사.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 인격이 좋지.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지. 여러분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그런 분은 얼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가 그분을 데려다가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신을 모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하잖아.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 우리는 성령을 있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탁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주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성령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성령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했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윤학열 씨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귀신 앞잡이 노릇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옆에 그 자기 사무실 옆에 또 사무실 있는데 거기 뭐 권영미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만 보면은 아이고 교수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수님은 하나님 자녀인데 재수없이 저런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진실하게 얘기를 해. 막 눈에서 눈물이 곧 떨어질 것 같아. 왜 이러지?
근데 또 뭐 택시를 타고 가니까 또 택시 기사가 아이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아니 몇 사람이 막 동시에 그러니까 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이게 하나님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영미 집사님이 하루는 어디서 기도 많이 하신 나이 많으신 강도사님이 여기 저를 방문했는데 커피숍에 계시는데 잠깐만 밑에 커피숍 계시니까 기도만 한번 받으시라고. 그냥 마음 생각이 없는데 막 잡아 끄니까 또 그동안에 또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린다고. 이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입이 그냥 쫙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콧물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자기가 과거에 어릴 때 6살 때 교회를 2년을 다녔고 14살 때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자기 엄마가 작은 마누라로서 비참하게 살 때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있었는데 자기가 배고플 때 예배당에 가서 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져준 그 모습이 보이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하다 보니까 금방 5분 지났나 했더니 40분이 지났더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그냥 그 길로 집으로 가가지고서 문을 막 너무 기뻐서 땡뚱땡뚱 하니까 아내가 뭔 일인가 하고 문을 여니까 여보 나는 지금까지 가짜를 믿었어. 이거 다 떼 부적 다 떼. 아니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이거 얼마고 다 떼. 이거 다 거짓이야. 아니 여보 왜 갑자기 그래? 아니야 다 거짓이야. 나는 이제 진리를 알았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고 났는데 이 무당들이 고발을 해갖고 재산 싹 날렸대. 잘된 게 아니라 아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야, 그동안에 쌓은 거 마귀가 준 거 다 가져가 버려. 그래도 기쁘더래.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더래.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절에 가면 너무 효자여가지고 그 아버지 좋으라고 절을 108배를 하고 막 절을 그냥 아버지는 그 스님하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 저러고 있대. 그래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면서 무릎을 꿇고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너무 사랑해. 아버지가 너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 알지 아빠 알아요. 내가 그런데 너에게 잘못 가르쳤다. 이건 다 거짓이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순간 그냥 갑자기 성령이 아들에게 임해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대요.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 당당해. 너무 기뻐. 그리고 다 잃었던 물질도 하나님이 이제는 채워주시더래. 하나님 걸로 다시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면 다 고아야. 다 불안해. 두려워. 몇천만짜리 부적을 붙이면은 그게 안심이 될 것 같지만 다 불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불러가지고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무슨 놈의 귀신을 쫓아내?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뭘 쫓아내? 뭐 귀신을 섬겼지. 다 섬겼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무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무기를. 이제는 너희들 이 세상에 나가서 로마와 싸워? 어디와 싸워? 일본과 싸워? 누구와 싸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로 다 복음화 시켜줄 하나님 자녀들이야.
너희들에게 원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켜버려. 다 불질러버려. 이 악한 마귀 귀신들, 잡신들, 죽이고 도적질하는 세력을 다 물리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 그 자식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3, 4대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몰라서 우상숭배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더러너무 원시하게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혈 찬송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받든지 악한 귀신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 애비 마귀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아래서 종로로 됐다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 밑에 귀신들, 쫄개들 밑에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는데, 예수님도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종노릇하고 있네. 부적 붙여가지고서 종노릇하고 있어. 무당한테 종노릇하고 있어. 세상 신에게 종노릇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인데 모르니까 종노릇 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없어져 버려. 이제는 다 물리쳐 버려.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또 자만하면 안 돼. 성령을 아버지가 주셨으면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니고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하고 눈물이 쏟아져. 예수 안 믿고 죽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예수 믿으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다 신복순이라고 저기 천안에 호두과자라, 그분이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1937년도에 호두과자를 만들었더만. 예수를 잘 믿는 권사예요. 남편은 바람둥이 그런 바람둥이가 없어.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남편이 또 기술은 줬대. 여보, 청계천에 가가지고서 호두 모양으로 똑같이 그렇게 판금을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니까 그대로 호두를 넣고 그냥 다 해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잘 팔리는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양은 똑같이 국산으로 천안 김복순 천안 호두과자. 그래갖고 그 양반이 교회를 7개를 줬대요. 이야, 세상에. 그런데 자기 교회를 이제 지려고 딱 했는데 돈이 이제 없는 거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쪽 모아놓은 돈을 갖다 또 이제 헌금을 딱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향기가 나는지 진한 향기가 확, 너무너무 진한 향기가 자기에게는. 또 어디 차를 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아니 무슨 화장품을 바르셨어요? 아니 무슨 화장품이길래 이렇게 향기가 아름답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향기가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이 남편은 안 믿어.
이 남편은 바람둥이야. 기생하고 살아. 기생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기생을 데리고 들어와. 옆방에서 또 살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응?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도 그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또 살다가 또 실증 나면 보낸다네. 보내면 또 해서 입히고 또 차비까지 해서 보낸대요. 그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게? 응?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사는 사람은 그냥 되리라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시간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좀 기도를 해보세요. 하려고만 먹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요, 2부 예배 드리는 분은 1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요 밑에 세미나실에 1층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1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2부 시간에 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부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그런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도,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메일 보냈는데, 앞으로 이제 성경을, 내가 다른 교회 봤더니 그렇게 하더만, 성경을 읽었으면 바로 완료하고 탁 카톡으로 찍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어. 이제는 완료. 그럼 옆에서 와 축하한다고 막 또 보내주고 말이야. 통독방에.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성경이 읽어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정을 끌어가는 데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후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주 주시려고 하면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마귀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변화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해 드릴게요.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성령님 각자에게 임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